아멘.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많이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떤 시간들이었습니까? 즐겁고 행복한 일주일이었나요? 아니면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주일이었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래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우리는 사실은 기뻐하기보다는 짜증을, 감사하기보다는 원망을, 기도하기보다는 고민할 때가 훨씬 많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 못할 수도 있고요,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인간인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가 친구든 가족이든 그 누가 됐든 여러분 옆에서 맨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며 산다면 여러분, 그 사람 옆에 있는 게 아마 되게 괴롭고 지옥 같을 거예요. 나는 걱정 없고 나는 고민 없고 나는 지금 힘든 게 없는데도 내 옆에서 어떡하지? 짜증나. 다 죽여버리고 싶어. 맨날 이런 친구가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되게 정신병 걸릴지도 모르고 되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될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가 어떨 때는 자기 뜻대로 안 됐는데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거 진짜 감사하고 너무 고맙다. 이거 진짜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데? 라고 하는 반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함께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겠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성경을 좀 연구하면서 제가 발견한 거는, 여러분, 성경에는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진짜 많이 등장하거든요. 한글로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이나 어플에다가 그냥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어디에 나오는지 그냥 치면은 검색이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도 많이 나오고 구약에도 많이 나오는데, 재밌는 거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구약 성경에는요 한글로는 감사가 검색이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감사, 영어로는 thanks라고 하는 분명한 단어가 없어요. 이게 참 놀라워요. 감사라는 표현이 진짜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게 이렇기 때문이에요. 한 단어가 여러 표현으로 함께 쓰는 다이어다 보니까 이 감사만을 표현한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없던 거예요.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은 히브리어에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다른 의미들이 있어요.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고백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찬양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영어로 thanks예요. 우리는 이걸 그냥 번역할 때 그냥 감사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가 어떨 때는 고백하다, 어떨 때는 찬양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백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결국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다라고 하는, 고백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절대적으로 거의 99%에 달하는 표현이 하나님께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대상이 여러분이 저에게 야다하다라고 표현이 안 되고요, 오직 이 표현은 하나님께만 표현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한다는 의미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사라는 표현 대신에 좀 다른 표현을 넣을 수 있는 구절들을 제가 예시를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3개를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기 야다라는 표현인데 저기에 고백하라, 찬양하라를 넣어도
무리가 없어요. 해석하는데.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오며 고백하오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여호와께 고백하라 라고 하는 모든 표현이 다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즉 찬양이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즉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표현으로 가능한 이 야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게 쓰여 있는 본문, 잘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20장이라는 데인데요. 오늘 성경을 짧게만 요약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못 들어본 내용일 거예요. 남유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나라에,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여러분이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다 왕국, 여기에 암몬, 그리고 모압,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이라고 하는 이 세 부족들이 연합군을 이뤄서 남유다를 공격하러 전쟁을 하라고 왔어요. 근데 이 당시에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여러분 참 놀라운 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면은 믿음 좋은 왕들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참 웃긴 건 20명 중에 8명밖에 안 돼요. 그 중에 8명 중에 절반은 중간에 또 하나님을 배신해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 찾기가 어려운데, 이 여호사밧은 되게 믿음 좋은 왕이었거든요. 이 여호사밧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을까요? 장군들을 모으고 군사 지략가들을 모으고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내야 될지 회의를 했을까요? 아니요. 이 여호사밧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금식을 하고, 밥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보통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여러 가지로 짜려고 하고요. 그것이 뜻대로 안 되면 뭐가 나옵니까? 짜증이 나요. 화가 납니다. 원망을 해요.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세요? 라는 원망이 나오는데요. 이 여호사밧은요, 가장 먼저 문제가 생겼을 때 행동한 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이거예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저 이거 해주세요, 저 이거 들어주세요, 저 이거 원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하나님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내 무능력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돼 보니까요, 그러니까 아빠가 돼 보니까요, 자녀로부터 얻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려 본 적이 있는데, 자녀에게 얻는 기쁨이 별거 없어요. 이 아이가 저에게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걸 해줘서 기쁘다기보다 이 아이가 저를 아빠로 인정하고 아빠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 표현 하나만 해주면은 그냥 세상에 제게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거보다 뭐 더 나은 게 필요가 없어요. 이 아이가 저희가 뭐 엄청난 비싼 선물을 해주는 것보다 이 아이가 여러분, 어제 얘가 잘 안 그러거든요. 어제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어제 툭 쓰러지는 거 설교 봤죠. 방금 전에 영상 봤죠. 그거 하고 집에 가서 좀 옷을 이제 갈아입고 다시 교회로 올렸는데, 잘 안 그러다가 갑자기 교회 가지 말래요. 저보고 아빠랑 있어야겠대요. 아빠랑 더 놀고 싶대요. 되게 곤란하면서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얘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얘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구나. 이거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진짜 부자 됐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 10억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이걸로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 이렇게 대단한 사람 됐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겠습니다. 어디 시상식 할 때마다, 어디 가서 연설할 때마다 하나님 계시다고 말하겠습니다. 이것보다요, 내가 진실되게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고 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나의 찬양과 나의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가장 건강한 관계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6절 말씀, 우리가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여러분 원래는 이 시대 때는 여자랑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안 세는 거 알죠? 그냥 당시의 문화상 남자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 숫자로 셌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 표현해요? 그들의 아내와 여자들과 자녀와 어린이까지 세요. 남유다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건 남자들의 일이야. 군대 나가는 건 남자들이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정말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표현도 나오잖아요.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뚫고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당장 바뀌는 게 없었어요. 갑자기 그들이 군사를 물려가지고 다시 돌아간다던가, 갑자기 거기에 벼락이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심판했다던가,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여전히 남유다를 쳐들어온 새 민족은 기세등등합니다. 그럼에도 여호사밧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볼게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그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바뀌는 게 없어요. 변화된 게 없어요.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럼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뭐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만 붙잡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뀌는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계속 믿어야 합니까? 라고 해야 만들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겨야지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내가 뜻하는 어떤 목표를 이뤘을 때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그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사실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 친구가요, 제 진짜 제일 오래된 친구 한 명 있거든요. 7살 때부터 친구인 애가 있는데, 여기는 외삼촌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되게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저를 만날 때마다 저를 되게 어렵게 하는 질문을 막 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제가 아직도 어렸을 때요, 제 초등학교 때 기억이거든요. 초등학교 때인데 이 친구가 너무 간절히 원하던 뭔가가 있었어요. 그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뭔가 간절히 너무너무 원하던 게 있었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막 얘기했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알라신이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여러분, 신을 인정하지 않는 이 친구도, 아니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을 이 기독교를 되게 싫어하는 친구거든요. 그런데도 이 친구도 지가 원하는 게 되니까 신을 찾고 감사를 해요. 고마워해요. 뭐가 자기 마음대로 됐으니까. 여러분, 이건 종교 없는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도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얻었을 때 감사하는 거, 고마워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 찬양한다는 것,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1절도 볼게요. 21절이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 앞에서 찬송하고, 뜻대로 안 되네 지금 찬송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군대가 안 물러갔어요. 여전히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찬송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고 감사하고 찬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그건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나눴던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내시느냐, 여러분 이 전쟁에 쳐들어온 저 모압, 암몬, 세일산 주민들이 진짜 많았나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물리치시냐, 뭐 다른 거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많은 그 군대끼리 서로 싸우게 하셔서 서로 망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시고 군대를 보내주시고 무기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 그냥 그들끼리 싸워서 끝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가가지고 그들이 버리고 간 것, 그들이 남기고 간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며칠이 걸렸다? 4일이 걸렸대요. 그만큼 군대가 많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전쟁에 승리한 건 승리한 걸로 치고, 이들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 순간이 어느 타이밍이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다시 한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노래하고 찬송했다고요? 전쟁에 이기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라고 했다고요? 아니요. 아직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는, 저 찬송은 뭐라고 바꿀 수 있다고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승리로 이끄셨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다? 오늘 9절 마지막에 브라가라고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시험 기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할 일이 참 없는 한 주간이기도 하고, 또 아직 시험 남은 친구들도 있죠. 감사하기 참 어려운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씨도 얼마나 더운지, 얼마나 습한지, 누가 내 옆에 피부에 닿기만 해도 아이씨 짜증이 나는 그런 계절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서,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결과를 성취해서, 내가 간절히 원하던 무엇인가를, 그 목표를 이뤄서 하나님께 그때만 상대적으로, 그때만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서 겨울 수련회 다녀온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25년의 절반이 지나 버렸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우리에게 이 6달은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6달 동안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제가 헌금할 때마다 자주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땅에서, 세상에서 주는 복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후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온전히 느끼며 그 하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고백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